이들 공사 안에 속사로나 뜻사로나 다른 실제들을 통해 서로 비바지에야 하는 의미를 진다. 이해하겠을까요? 고백으로 사용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성화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제가 상황입니다.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격에 실제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떠한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공정하는 것은 불명하고 망령된 일이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 대하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다. 오전에 제가 설교 좀 하고 제가 말했으면 할게요. 오전 설교는 제가 어때고 23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네 번째 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또 식물의 종류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이 11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힘과 신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인데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하나 살펴봐야 될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식물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의와 힘과 신을 버렸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갔고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본문을 봐야 되냐면 제가 또 얘기 추정했는데 본문 찾아보니까 신명기 14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인데 신명기 14장 29절 제가 얘기 추정을 해놨어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에 분기지나 피어보는 내 일과 내 성중에 우아하는 것과 위 고아와 과부들과 와서 베드로에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뜻은 너의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신명기 제가 아까 몇 장이었죠? 14장이었어요. 신명기 14장은 뭐냐면 11조의 대상이에요. 11조를 받는 대상들을 그러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했을 때 근거 구조를 찾아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레이기스 27장 30절하고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신명기 14장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11조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라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11.3조를 얘기합니다. 이건 다음 제 순서에 좀 할게요. 그러니까 11.3조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00만 원 건다면 30만 원을 공동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줍시다. 그런데 그럼 왜 11조를 하느냐? 그게 뭐냐면 11조 대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 대상이 누구냐면 레인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네. 그 다음 뭡니까? 고와 아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11조를 드리고 있지만은 뭘 버렸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제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직은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 수평 관계가 있다.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 관계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자기 나름대로 해. 뭘 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집어서 헷갈리는데 이 바리새인이 올라갈 때 뭘 들고 올라가냐면 성경 올라갈 때 소득의 11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세리는 이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나갈 때 11조를 하지 말아라는 건 엄청 많거든요. 11조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근거들이 많이 들은 이유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써내보실래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기 위하여 육정의 말씀이 되신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읽어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에 뭐가 됐다 했습니까? 마침은. 이 마침을 이렇게 마침을 하니까 율법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번역보다 뭐가 더 많냐면 완성하셨다 이 말. 지금 마쳤다고 하니까 뭘 마쳤다고 생각을 하죠 분들이 예단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읽었던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의 구속한 그림을 보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11조가 좀 문제 나와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죠? 이 땅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면 로마서에서 율법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11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11조에 가는 것들이 잘 언급은 안 돼요. 시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보시고 빌립보스 교회를 보면 뭐가 있냐면 2장과 4장에서 나눔을 나와요. 나누다 뭘 나누냐 했을 때 뭘 나눈다고 되게 보니까요. 재산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걸 나눠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산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마친 게 아닌가? 11조 정신이 있다 없다? 그럼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근데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11조를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중간까지 읽어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을 살고 11조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근데 주님께서 10에 뭐 합니까? 10조를 하거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귀하요? 생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돈이 있잖아요. 생명 없으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돈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명보다 가도 어디 가요? 돈으로 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11조 정신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 여러분들 헌금 들어도 뭐예요? 11조 헌금 감사하면
헌금, 원초고 성경 다 있잖아요. 이 전부 다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 10에 10초도 할 수 있어요. 10에 2초도 할 수 있어요. 10에 30초도 할 수 있어요. 10에 10초도 할 수 있어요. 10에 9초도 할 수 있어요. 10에 0.1초도 할 수 있어요. 헌금을 안 들고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구가 두레톤을 들고 오잖아요. 그 두레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얘기하잖아요. 생명. 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헌금 아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필요할 때, 파수교회가 필요할 때,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헌금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을 대가지고. 옆으로 전체 오니까 11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신명기 14장 29절 맞습니다.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자, 1항을 볼게요. 다시 한번 전체 1항을 읽어주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와 주님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 이들은 공사 간의 속사람으로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義務를 진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항에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본문 하나만 찾읍시다. 성경책 찾지 마시고 제가 교재를 줬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 1장 3절 적혀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삶이 되야 하니 우리의 삶임은 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보십시다. 요거는 하늘입니다. 요거는 땅의 개념입니다.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계십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자,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교제하고 싶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그분과 교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장 3절 말씀이 이 말을 먼저 보고 있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로마서 6장에 넘길 거예요. 보입니까? 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공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누구의 죽으심을 본받아 됐습니까? 그의 죽으심이죠. 그의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되었습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 뭐가 됐죠? 그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해했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를 제에게 동력하게 아니하지 않게 있거든요.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가 죽었다 합니까? 로마 교회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누가 부활했다 합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로마교회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굴 통해서 가능한 거죠?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파수교회에 되어 있죠. 복음교회잖아. 또 우리가 전부 다 교회잖아.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란 말입니까? 내 죽으심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실제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영적 관계에서 그렇다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늘로 앉아가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된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요한 1절 보십시오. 1장, 맨 처음 읽은 거,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사귐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이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굴까요?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이럴 때는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자, 제가 자꾸 공부를 가르치면 미안한데 사도라는 뜻이 뭐죠? 강원 선생님,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죠.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뜻이 뭐고?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누굴 보냈죠? 성령을 보내셨죠. 자, 그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사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뭐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거 봤고 부활하신 거 봤고 하늘로 성장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뭐랬죠? 전하면 그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해당되고 너희는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죠.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는 뭐 짓게 한다? 사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귄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성자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자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성부와 성자와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끊이고 그 교제 끊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깊은 뭐가 이룬단 말입니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항의 1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좀 빨리 나갈게요. 동안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2항 두 번째 성령입니다. 자, 각주 하나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입니까? 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피를 가지게 하시라. 그는 몸이 있고 그리스도라. 그에서 그에서 몸이 아들을 통하여 몸을 이루고 하고 사랑하여 같이 죄를 보고 역사하여 자라기를 사랑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체. 그럼 또 다른 지체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지체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체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읽었던 거냐면 그럼 지체 간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고도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4장 보십시오. 15절, 16절. 오직 사랑을 선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뭐라 됐죠? 자랄지라. 그 머리는 뭐라 됐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과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일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어디죠? 서로냐. 그럼 보세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항에서 보시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은혜의 상량을 서로 교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4장 15절과 16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령님 안에서 서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구절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15절, 1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잘못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자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아멘. 몸이 자라기, 몸이 교회잖아요. 이 몸이 교회죠. 그러면 몸이 지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해요. 교회가. 그러면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지체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지만 몸이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머리를 봐야 돼요. 머리를 봐야만 어떻게 될까요? 안 싸워요. 머리를 안 보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지체들끼리는 싸울 수 있죠. 분쟁도 일어나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몸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자라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자라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자라난다는 것은 뭘 들어야 되잖아요. 뭘 들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이 풍성하게 일어날까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자, 우리 여기 이단까지 맙시다. 하나만 딱 마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오전 예배할 때에 사도행전의 4장을 읽었단 말입니다. 핍절한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없대. 핍절한 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가난한 자가 없었을까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충성했다는 것은 무엇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 그 성령님이 충만한 건데 가까이 얘기해 볼게요. 말씀이 충만하다.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 끝마쳤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끝마치고 나서 무엇을 교제합니까? 주일날 설교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교제하십니까? 없잖아요. 설교를 교제하셔야 돼요. 제 말은 24시간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100%를 제가 다 이해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지금 방송 거의 뻗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에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에 그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할 때에 설교를 물어보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 그 체크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기억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주식, 돈, 명예, 학력. 그걸로 교제 안 나누잖아요. 아, 일집에 땀 샀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교제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야만 보려고 사랑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1학년 다 못했는데 1학년 마지막 부분은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